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봤던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자유롭지 않은 몸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교회만 담당을 했다면 뭐 이렇게 많이 저 복음을 전해지기도 쉽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이제 옮겨 다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두고 또 이제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을 거기다 세우기도 하고 또 이제 파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마도 초대교회 때의 여러 가지 교회들 안에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게 맞는지 틀린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서신서라는 걸 쓰죠.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에. 근데 이제 보통은 서신서를 쓸 때 그 이제 여러분도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편지를 많이 써보셨잖아요. 요즘엔 편지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편지를 쓸 때 누구 누구에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지만 우리가 서신서도 나중에 좀 공부할 시간이 있겠지만 서신서에 보면 그 교회의 그 누구에게 또 그 교회에게 이렇게 딱 수신자를 딱 지칭하는 서신이 있고 그렇지 않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서신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쓰지만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서신이 아니고 회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이 서신을 받지만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것을 공유해서 같이 보는 서신도 있습니다. 그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에베소서인데요. 어쨌든 에베소의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요. 한 6개월 정도밖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하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요.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는데 6개월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가 생겨나고 거기에 이제 서신서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보내기도 하게 되는데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꽤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최소한 3년은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곳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었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보자면 다른 지역들보다는 에베소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회당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 한국 사람들은 두란노 서원 하면 웬만큼 알 것 같은데 서울에 가면 동구 이천동인가요? 거기에 온누리교회가 있잖아요. 그 온누리교회에서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그 이제 두란노 서원이었죠. 두란노 서원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에베소 지역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철학 이런 것들이 그때 상당히 발전했던 때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쪽 지역은 얘기를 들어보면 낮잠 시간도 있고 너무 더워가지고 낮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질녘 좀 선선해지고 이러면 이제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회당에서는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그래서 선택한 곳이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가서 거기에 한 장소를 빌려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루 종일 복음 전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도 잠깐 하긴 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 뭐 이렇게 사용하는 비용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뭐 냈겠죠. 하여튼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6개월이 있다고 떠났다고 해가지고 뭐 사랑하는 마음이 덜하든가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을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마음이 가고 어떤 정이 가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다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한번 만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에 자기의 속마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너희가 이 항구 쪽으로 나와라. 그래서 꼭 내가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는데 나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이야 뭐 전화가 있어서 전화도 해도 되고 막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물론 편지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만남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성령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뭐 거기는 뭐 유대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관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할 말이 너무너무 많겠죠. 근데 에베소서가 6장밖에 되지 않잖아요. 읽어보면 그냥 후딱 하고 넘어가는 서신이기도 한데요. 이 에베소서를 주석한 성경학자들이 주석서를 쓰거든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이럴 때 주석서들을 많이 참고하는데 주석서가요. 페이지 수는 확인 안 했는데 한 800페이지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꺼워요. 로마서 주석도 아마 그 정도 그것보다 더 되나? 뭐 하여튼 그 정도 비슷한데요. 로마서는 그래도 16장이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6장이 그렇게 쓸말이 많은가 봐요.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에베소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에 교회가 뭐냐고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합작해서 연합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실행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관계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건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때로는 열등감도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2015년도에 흑수저, 금수저 하면서 뭐 별별 수저가 다 등장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쓸 기사도 없나 보다 하면서 또 어떤 편으로는요,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흑수저야. 당신이 이런 상황이면 당신은 뭘 해도 안 돼. 당신은 금수저가 될 수가 없어. 그런 부모를 못 만났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아예 이거 편 가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만약 그게 맞다면, 그게 진리라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 기사가 나와야 되고 지금도 그런 얘기가 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짝 어떤 그 유행처럼 반짝 그런 기사들을 딱 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야 그러면 내가 흑수저니까 금수저가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은 기사가 쏟아지니까 우리가 그런 좀 언론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도 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걸 분별하시려면요 성경을 많이 보십니다. 네. 세상에 그 어떤 인문학 책도요 성경을 능가할 수 있는 책은 없어요. 자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됐는데 그냥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앉히셨다고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보게 될, 우리가 경험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런 것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넌 의로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부터 같이 연결해서 좀 보자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3장에 가면 또 한 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거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내가 했던 일들, 내가 너에게 전했던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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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 저녁에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연합된 관계 가운데 초대하셨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그게 가능하니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해서 궁극적으로 뭘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하고 쉬운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거는요, 교회의 본질적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기야 교육자가 안 가르치니 성도들이 배울 수가 없죠. 근데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신천지가 저렇게 커지는 걸 보면서요. 정말 기존 교회는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뭐 때문에 가요? 성경 공부하자. 그 성도들 안에는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사역하던 교회에서도요, 청년 둘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요,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거기 빠져가지고요,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기존 교회에 대해서 기존 교회는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자기들만 맞다고 얘기하고. 근데 성경을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에요.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일평생 교회 다니신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 다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딴 방법이 없어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안수집사가 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하며 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후 문맥만 읽어봐도 이런 말씀이구나 알 수 있는 말씀들을 한 말씀 자기의 그냥 솔깃한 말씀을 한 구절만 딱 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거 안 한 거예요. 말씀 뽑기.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왜 자꾸 말씀 한 구절, 그리고 그 말씀들은요 다 잘되고 복받으라는 말이지 거기에 회개란 말 이런 게 넣으면 기분 나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이런 말씀을 여기 뽑았다고. 그 말씀 아직 제가 시편 말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하여튼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이렇게 쫙 펼쳐놓고 자기가 보면서 좋은 복되단 말씀, 성공한다는 말씀, 그 말씀 몇 개 뽑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살아요. 뭐하러 뽑아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도 파가 있어요. 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호되게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파를 만들었다고. 너무너무 분노하고 너무너무 화내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내 편 만드는 내 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단합대회를 가는지 뭐 하는지. 이민교회 가서는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민교회는요 목사가 말 안 듣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밥 사주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다 교회 안 나와요. 이민교회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많이 안 모이거든요. 그런데 절반 이상 이 사람이 싹 빼가지고 딴 데로 옮겨버려요. 심지어는요 목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사를 돈 주고 불러요. 채용하는 거죠. 한국 교회도 점점 그려져 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를 채용한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도 있어요.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라고 할 수 없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에돔 사람이 아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7절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핑계댈 게 더 없어요. 한국말로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 있잖아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에 성경이 없어요. 그때 뭐 인쇄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는요, 다 손으로 썼어요. 종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가죽에다 쓰고 또 파피루스라고 그 애굽에서 만든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그러니까 성경 한 권 만들려면 엄청난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면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네 지파를 따로 세우셔서 이 네 지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꾸 죄를 져. 죄를 지면 뭐예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입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물 중에 또 일부분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게 있어요. 제사가 많아지면 누가 좋겠어요? 제사장들이 좋죠. 제사장들의 가져야 될 양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몰라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제사는 늘 드려왔으니까 제사는 드리고 자기들이 행하는 그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하지 말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계속 죄를 더 짓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제사장들만 망하게 하시나요? 근데 백성들도 그걸 좋아하거든요. 회개해라. 너 죄인이다.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죄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말해주지 않고 또 자기도 알아요. 이건 죄인데 면죄부를 받고 싶은 거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네, 망했죠. 쫄딱 망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의 임함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구하자고 하면 뭐예요? 방언 달라는 거 방언. 차라리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십시오. 방언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 방언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점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 그 은사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개인에게 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왜 성령을 구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만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못 배워왔어요. 여러분들은 잘 배워 오셨는지도 모르죠. 제가 잘못 배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어떤 것을 연결해서 구하고 계세요?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은사는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한다고 해서 주고,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방언을 안 하면 나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 난 죽는 일이 있어도 난 방언 받아야 돼. 기도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방언 받고 그러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셨나요? 물론 초창기나 방언 받으신 분들은요, 어떻게든지 방언을 또 안 해보면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건 뭐 좋은 역할을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기도하는 내용이 보시면 5번째인데요.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2번째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여기까지만 좀 더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다는 이거죠.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성령님을 바로 기록을 하셨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걸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왜냐?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6장 안에 2번의 기도가 되어 있는데 이 2번의 기도가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기능 있는 사람을 찾아요. 기능. 일 잘하는 사람. 교회에 일이 많아요.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요. 그런 사람을 또 세워요. 신앙 좋은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 좋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 저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 일 잘해. 그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해. 그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 그러니까 그 사람 세워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 사람 일 잘해. 그래서 그 사람 세우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날 인정해 주지 않네, 이 교회가. 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가 그 사람을 망가뜨린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순종하지 않고 살았느냐, 그걸 물으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아요? 기껏해야 100년, 120년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건데,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부터 가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영생에 대해서 말해요. 영생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다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해요. 틀린 건 아닌데 성경에서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물어보면요, 몰라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생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 그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구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건지 불순종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구제해야 된다고 들었으니까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 거기서 벗어나면 아니야,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자기 생각이 맞는 거예요. 개척을 하셔야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러면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왜 자기 생각대로 하냐고. 그래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왜 그 길을 가느냐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여러분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다 까먹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 떨어져 있잖아요. 막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그게 점점 살이 붙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그렇게 중보하신다는 거지,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멋대로 아무것도 해도 하나님께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그 사람에게 고난도 기쁨도 그 모든 것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지, 자기 멋대로 해석해. 자기 멋대로.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로 간다면 정말 미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일단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회대로 에베소 교회가 온전히 서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나머지 한 주일의 삶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